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입장의 접근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저 전지성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그 사건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것이 적용되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고의 상상이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구약의 사건은 이미 다 결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진행된 결과들이 기록하고 있고 어떤 사건 속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결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설명해 보여주셨지만 뒤에 가면 결과들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때부터 하나님은 전지성을 가지고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환경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함으로 오늘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의 삶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가 처한 환경을 알고 계시고 내가 당하는 사건을 알고 계신다고 이해가 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초보적 입장에서의 이해는 맞지만 그것이 좀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문제, 사건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어려움,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경적 입장의 설명을 했던 것처럼 생명과 사망의 관계를 출발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관계를 주시고 회복의 관계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종과 주인을 만나고 임금과 백성을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을 만들고 신랑과 신부를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구절이 있죠. 누가 아들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당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전지성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주변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있죠.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것을 가리켜 미아리에서 불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미아리에서 불났다고 하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블레셋이 왜 그들을 괴롭힙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그냥 침략적 욕구 때문에 그들을 괴롭힙니까?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하고 왕정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자기들이 백성인 사실을 잊은 채 자기들의 왕권, 인본적 왕권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과간이죠. 기가 막히죠. 때로는 왕이 있다고 왕이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시면 그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를 들어서 그들을 채찍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관여하시고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 속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성경의 해석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를 강해하면서 끊임없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한 토막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39권에 나타난 전지하신 하나님, 신약에 27권에 나타나신 전지하신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해되어질 때 사건은 새롭게 해석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통치의 방법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전지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믿음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서는 수없이 많은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듣지 못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과정과 질서를 통해서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적 강의를 듣고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해 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희가 성경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 대답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어도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성경의 해석이 내 주관적인 해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분명하다면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는 또 하나의 한편의 하나님의 전지성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들과 뜻을 이루는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여 성경의 재해석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졌다면 이제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삶으로 이제 좀 더 진보된 신앙의 사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구축하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행의 신앙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최고점에 달하면 세상적인 평점과 기준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평점과 기준을 매우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도 중요한데 세상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성과 세상의 중요성을 대립했을 때 선택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퀄, 동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했죠. 8년 전에 하와이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충돌과 하나님의 기준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과연 어떤 기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동등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평가하는 것과 장성한 사람이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같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 기준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 사회에서도 다르거든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같다고 보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적 기준이 최우선으로 되는 것을 가리켜 신본주의적인 사고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고를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보다 세상적 가치의 기준을 우선하거나 동등시하는 사람을 가리켜 인본주의적 사고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동등되거나 우월돼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 혼자의 강조로 끝나지 않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가치가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전지성 속에서 계속 진행되면서 구약을 흘러오고 신약을 흘러가는데 이제 이 성경적 접근의 이해를 지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태어나는 순간부터이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잉태되는 순간부터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야곱이 모태로부터 나를 창조하시니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창세로부터 나를 창조하시니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얘기가 그 두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동등하게 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전지성 속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늘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성경적 접근에서의 이해를 했으니까 이 적용적인 입장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당한 이 육체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고 하면 전지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바른 것이고 아마도라고 하면 전지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는 없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 전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이 어려움의 관계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전지하신 하나님과의 시작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자리를 많이 잡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적인 것이죠. 마음의 세계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것,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데 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동일한 세 가지 문제, 이코르의 사건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정신적인 집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육체의 질병이 더 크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경제적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의 지정의가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정신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육체적 문제가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신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이것이 느껴져야 전지하신 하나님 속에 내가 찾아가 들어가는 나를 찾아오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룩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야 됩니다. 목회하시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무엇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라는 숫자적인 경제적인 성장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무엇이 연결됩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육체가 무너지죠. 제가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3년 받으면 몸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5년 받으면 수없이 많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몸에 가장 연약한 장기가 탈이 나서 암으로 바뀌어집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암이 생긴 게 아닙니다. 공기가 잘못돼서 암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환경과 음식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을 녹이는 독이 되어가지고 3년에서 5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불편한 것이, 위가 불편한 사람은 위가 고장이 나서 위암이 걸립니다. 피로가 누적된 사람은 간이 불편해서 간암이 걸리고, 폐가 나쁜 사람들은 폐암이 걸리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대장암이 걸리고, 직장암이 걸리고, 췌장암이 걸리고, 갑상선암이 걸리고, 암으로 말한 모든 종류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3년 이상 5년 지속받으면 90%의 사람들은 암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암이 생깁니까? 스트레스라고 했죠. 왜 스트레스가 받습니까? 내 상황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건강합니다. 안식년을 올 때마다 우리 본부에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죠. 2006년에도 가서 한 번 받았고, 2010년에도 가서 한 번 받았고, 2014년에도 한 번 가서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받는 건강검진 병원에는 1년에 선교사님들이 약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오셔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테스트를 오래 하고 한 몇 시간을 받죠. 3번 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그 건강검진하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상담을 놓고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선교지에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건강하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인 건강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선교사님들은 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신 분들 있습니다. 선교지에 살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병들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병드는 것이 당연사입니까? 비당연사입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관계 구축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면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들여놓을 수 있는 신앙의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충족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것이 동행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용어가 있죠. 건강을 잃으면 50%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명예를 잃으면 70%를 잃었다고 말하고, 권력까지 잃으면 80%, 90%를 잃었다고 합니다. 건강 잃었죠? 명예 잃었죠? 권력 잃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90%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교통하는,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경제적인 손실이 다 잃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여지는 건강의 그 모습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잃었지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서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와 있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요, 경제적인 문제로 아주 고통을 당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고 돌아오십시오. 그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것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전지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설명은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 강해입니다. 그러나 이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가 적용되어지는 순간부터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발걸음에 시작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시작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순종하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 순종이 일어났다면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해를 넘어서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적 접근으로서의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라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와 12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해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찾아오신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해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뭡니까?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재물이 죽지 않고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죽이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기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개입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난다면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힘들었던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하시면서 힘들었던 우리 목회자님들, 아니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찾아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의 결정을 나로 중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왜 사람에게 선택을 주고, 왜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생명을 줬다는 것이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순종의 모든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의 육체를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의 도약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배웠으니 다른 것은 몰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 삶으로 개입,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7전 8기? 세상 용어에도 있어요. 7번 쓰러졌다 여러분 8번 일어나는 게 7전 8기죠. 그리스도의 신앙의 사건은 70번씩 7번이라도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로 한다면 70번씩 7번선 용서해 주어야 하리라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7번씩 70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